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선포하듯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선포합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또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위인전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성경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인, 그래서 자격 조건이라고는 찾아볼래야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일을 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도록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수상하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성경은 얘기 좀 해줘. 괜찮아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이미지대로, 그래서 according to God's image, according to God's likeness,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었던 모습이 이미지로 나타난 것이 곧 무엇이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누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순복했고, 물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어주신 권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 세계를 또한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형상과 이 모습이 완전히 깨지고 왜곡되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완전히 그렇게 깨지고 무너진 이 모습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까지 이 사람을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모든 인간의 그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고 깨뜨렸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그 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미 보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날에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소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행함과 우리의 어떤 외적인 성취와 업적에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30년간 인간 예수로 살았던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 예수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사시기 전에 모든 사람이 행했던 같이 그냥 특별한 어떤 케이스는 아니에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말씀을 받아듣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인간 예수로서 살다 이제 메시아 예수로서의 공적인 삶을 사게 되는 어떤 예식으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또는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나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때 능력의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람 어린 아이로 오셨고 우리와 똑같이 30년 동안 인간의 몸 안에 이 한계 안에 자신을 제약시키면서 우리와 똑같이 아버지를 잃는 아픔을 겪으시고 홀어머니와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막노동인 그 목수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모든 희노애락을 다 거치는데 예수님의 그 30년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는 단 한 번도 그분이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신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의 제약 안에 갇혀 사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 위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심과 동시에 나타났던 현상은 뭐냐면 인간의 몸 안에 제한되어 있던 예수님의 삶이 아니라 그 제한된 인간의 몸을 초월하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경 곳곳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 안에 제한된 메시아로서 삶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임하는 성령을 받으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born again,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다른 차원의 인간의 육신의 제한 안에 죄와 어떤 본질성 그 악한 본성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의의 법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시는 사람이라면 이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제한되어 있는 육신의 한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초월하여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대로 너희들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된 권세를 가진 자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능력에 붙들림 바 사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는 간단합니다.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제가 지금 누가복음 12장쯤에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올 때까지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따로 산에 올라가서 무리를 떠나 기도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구절만 9번이 나옵니다. 9번이.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가 얼마나 바쁩니까? 어마어마하게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중간중간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받는 자녀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존재인지에 대한 정체성,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받는과 동시에 그 정체성에 이제 메시아로서의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계속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너무나 뻔한 진리가 우리 눈앞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 간에. 뭐가 더 이상 중요합니까? 내 삶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본질 사수하세요. 본질 사수하십시오. 본질을 사수하세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외엔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동영상과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훌륭하신 목사님 설교를 수백 수천 번을 들어도 그분들의 영성은 여러분께 되지가 않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기까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삶으로 그걸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기도 가운데 씨름했던 것들을 선포한 말씀은 단순히 듣는다고 해서 내것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떨림이 좀 있어요. 떨림이. 여러분, 그러므로 본질을 사수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이거는 사역자나 평신도나 신앙의 성숙이 있고 없고 간에 모든 걸 떠납니다. 여러분, 자신의 한계적인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수준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성령을 받으시고 난 다음 물에서부터 나오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비전과 사명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존재의 의미, 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다시금 각인시켜 주십니다. 어쩌면 저의 상상을 통해 보면 30년 동안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실상은 메시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이하고 동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막 목수일 하시면서 땡볕에 일하다 보니까 자기가 메시아인지 어떤지 내가 이거 지금 메시아로 살려고 왔는지 뭐 했는지 이게 왔다리 갔다리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금 각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각인이, 이 확인이 예수님에게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하셨겠어요? 예수님에게도 만약에 이것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오죽하겠냐는 얘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듣는 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나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받고 나의 정체성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받을 때 여러분 세상 다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비전이다 사명이다 뭐 이것저것 일한다라고 아무리 떠물어봐야 자신의 이 존재의 의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분명한 정체성, 이거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터 위에 굳건하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그 존재의 의미에 맞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런 존재의 의미와 이런 정체성을 외적인 어떤 행위, 외적인 성취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찾으시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존재의 의미를 영원히 확신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존재의 의미는 외적인 행동이나 성취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아무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아무것도 안 했어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야. 그게 너의 존재야. 그게 너의 정체성이야. 너는 나에게 그런 존재야.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뭘 안 해도, 네가 뭘 성취 못해도, 세상이 남들이 너한테 뭐라고 얘기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우리의 모든 외적인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노력, 이 믿음의 행위는 이런 정체성을, 우리를, 이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화답이에요. 화답.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려운 족보 얘기가 쭉 나오다가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0일을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마귀에게 시험 받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충만함을 받아도 마귀에게 시험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시험 받는 거야, 사실은. 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시험도 안 해. 마귀도 할 필요가 없어. 할 필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이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말씀과 기도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왜 시험이 오냐. 그렇게 하니까 오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시험 안 와요. 시험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증거로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그대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런 시험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제가 25년 동안 살면서, 특별히 사역을 하면서 분명한 게 있어요. 제대로 할 때는 꼭 얘가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헤맬 때는 그분이 배려해 주셔서 시험도 안 하세요. 제대로 뭔가 해보려고 긴장하고 있고 막 집중할 때는 꼭 오세요. 확인해 주시려고.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물론 애매하게 사고 쳐가지고 시험 받는 것도 있지만 그런 시험 말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제대로 해보려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려고, 말씀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자꾸만 시험이 일어난다. 확인이요, 확인. 잘하고 있으세요. 좌우에 계신 분하고 선포합시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18년 동안 선교 훈련을 해서 팀들을 해외로 보냈을 때 선교 가가지고 아무 일 없이 돌아오는 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팀은 어떤 팀? 사단에게 별로 위협이 안 되는 팀. 왔다가 갔거나 말거나 사단이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팀.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 팀들은. 그러나 사단에게 위협이 되는 팀들에게는 꼭 영적인 격렬한 싸움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험을 만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던진 시험은 이번에 제가 다시금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이 모든 시험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prove,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사람인지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지, 네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한번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40일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나니까 사단이 얘기합니다. 이 돌들로 떡뜨기로 바꿔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그냥 그렇게 떠들고 있는 주둥이까지 딱 그냥 전부 다 떡으로 만들어 버리고 싶은데, 그냥 막 떠들고 있는 주둥이 떡이 될지어다 막 그렇게 해버릴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프로브 하라는 거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니세요? 맞아요. 근데 만일이라는 단서를 붙이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한번 증명해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미혹에 휘둘리다 보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증명하고 나의 존재의 의미, 나의 어떤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본인 자신도 힘들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힘들게 만듭니다. 자유가 없어요. 항상 질질 끌려다녀요. 증명해 보이려고, 나타내 보이려고, 어떻게 인정받아 보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뭐 어떡하려고. 본인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걸려버리면. 정확하게 걸려요, 잘못하면.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묵상의 팁, 마귀하고 예수님이 주고받는 대화를 잘 보시면 대화가 약간 핀트가 어긋납니다. 마치 식사하셨어요? 근데 짜장면 싫어해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게 뭐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면 주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니까 대답도 주어가 뭐가 나와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어를 뭘로 바꿉니까? 사람으로 바꿉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동시에 사람으로서 모든 인류가 직면해야 할 시험을 대표적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런 미혹이 너희들에게도 오면 기억해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왜? 육신의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너의 존재의 의미를 증명하려고 휘둘리다 보면 영원히 먹고 사는 문제에 휘둘려서 자기의 정체성마저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사람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인지도 까먹어버리고 당장의 필요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존재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너는 사람이야. 근데 사람은 육신의 필요인 떡을 위해서만 살지 않아. 그걸로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떡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혹에 넘어가면 우린 눈앞에 당장에 있는 필요, 우리의 육신적인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자기가 누구인지도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그 무너지고 왜곡됐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러주신 사람이십니다. 그 정체성에 따라 사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이 정체성을 망각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육신의 필요를 놓고 너를 증명해봐 라고 미혹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메시지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에 따라 살면 내 아버지는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가 이번에는 당장 눈앞에 있는 필요 이런 것으로는 안 되겠다 싶은지 천하 만국이 보이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시청각 교육이라 그래요. 시청각 교육이에요. 다 보여줍니다. 쫙 보여줍니다. 다 보여주고 나서 얘기합니다. 네가 만약 내게 절만하면 이 모든 거 다 네 거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여러분, 사단의 말은 맞는 듯한데 꼭 한두 개 빼먹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단에게 넘겨줬어요, 안 넘겨줬어요? 넘겨줬나? 안 넘겨줬나? 언제 넘겨줬지? 넘겨줬죠. 왜? 그 모든 통치에 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었어요? 원래 아담에게. 근데 죄송해요, 그 아담의 그 사탄가 그거 가지고 고스란히 누구 밑으로 기 들어가 버렸어요. 사단 밑으로 들어간 거야. 내가 누구의 말에 순복하던 누구의 말에 무릎을 꿇던 그 권위 밑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사단의 말에 순복해버리면 사단의 권위 아래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단의 말에 반응함으로 사단 밑으로 기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담이. 안타깝게도.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한 글자가 빠졌어요. 잠시입니다. 잠시. 이 세상을 사단에게는 성경이 얘기하기를 잠시 저에게 내어준 바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권위를, 그 authority, 권세예요. 권세를 다시금 부여해 주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는 무장해제 시켜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 잠시 있는 요거를 마치 영원히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와 영광과 하여튼 뭐라고 부르든 간에 세상과 세상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은 잠시입니다. 잠시.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단이 결국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은 경배의 대상을 정하라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여기서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하고 당신 잘 받으세요 이거 하고 준다는 게 아니에요. 네가 예배할 예배의 대상을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 대상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정해집니다. 쉬운 예를 들게요. 여러분, 돈을 숭배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모든 정체성은 돈으로 정리가 됩니다.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모든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그의 정체성은 권력으로 다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라도 그놈의 권세 얻으려고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단을 경배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사단, 전문용어로 사단 새끼가 되는 거예요. 사단 새끼.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여러분 역시 교양이 있어. 어디 가니까 또 그걸 그렇게 또 불러 또. 아유 참. 예, 할렐루야. 예. 역시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은 성숙하시고 지혜로우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생각을 하고 살아. 생각을 좀.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경배의 대상을 정하자마자 내 정체성이 정해지는 거예요. 사단을 경배하면 사단의 쫄개가 돼버리는 거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서번트,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사단의 나라는 휘황찬란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한순간 반짝하지만 결국은 하늘에서부터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신의 이 정체성과 이 존재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가운데 그분의 영광과 임재에 깊이 들어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솔로몬, 다윗,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요한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네가 들어올 나라고 이 나라의 통치자가 바로 나 여호와다, 이걸 보여줬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그 천상의 그 예배하는 장면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사람의 언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그 표현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요한이 사용했던 인간의 언어는 뭐냐면은, 인간 세상에서 하여튼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집어넣었어. 다 집어넣었어. 다이아몬드에서부터 시작해서 금부터 시작해서 사파이어, 루비, 뭐 홍보석, 마보석, 나는 그런 보석이 뭔지도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다 집어넣었어. 좋은 거는. 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로 묘사해 보려고 하여튼 발버둥 쳤지만 묘사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이렇게 한번 보고 우와, 이렇게 하면 우와 이럴 거야. 아마 다들 다니면서 우와, 우와 이럴 거야 아마. 왜? 이건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이. 할렐루야. 이 계시가, 이 은혜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열리기를 두던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분 앞에 깊은 임재로 들어갈 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여러분 가운데도 이 놀라운 이 영적인 은혜가 열리기를 두던드립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천국의 비밀을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내게 더 꿈이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이 하늘의 이 나라의 이 맛을 보게 해주세요. 그때 여러분 가운데 이게 열릴 때 세상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직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유혹이 되냐면은 아직 하늘의 것을 맛을 덜 봤어. 제대로 보면은요, 제가요 일본을 사랑합니다. 뭐 사랑하거나 말거나 그런 표정이야 다들. 제가 일본을 사랑하는데, 특별히 일본을 사랑하는 이유는 일본의 그 음식 때문에 사랑해요. 제가 그 회전수시만 늘 먹다가 정말 그 어떤 분이 저의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좋은 수시집에 저를 데리고 가서 제가 그 수시를 먹었는데, 그걸 맛본 순간 회전수시의 수시나 슈퍼마켓에서 파는 수시는 더 이상 수시가 아니다. 이거는 수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시를 모독하는 행위다. 그리고 그런 것은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걸 딱 먹어본 순간 들어오질 않아. 먹어보니까 천국을 먹어볼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여호와를 맛보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맛보면 세상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들을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야. 왜? 바빠서? 세상이 너무 좋아서? 아니면 분주해서? 도대체 왜?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에 믿을 바에 올인 하세요. 한 번은 맛봐야지.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가운데 누구는 하늘에 올라가서도 하나님 찾고 다닐 사람이 있어요.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몰라도 도대체 몰라. 물론 농담이에요. 또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본질을.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치지 마시라고 말하죠. 여호와를 맛보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뭐 아직도 실수 많아요. 뭐 여전히 세상에 있는, 그래요, 뭐 영화도 좋고 아직도 좋은 게 있어요 좀. 근데 여러분, 기도와 말씀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은요,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아까 얼마 전에 보여줬잖아 그거 빛.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 어떻게 이 빛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묵상하는데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또 임한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배의 대상을 정하시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의해서 여러분은 삽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믿고 있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정확하게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이해하고 있는 수준 내로 사람은 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녀, 아들이고 딸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에 맞게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이제는 완전히 고차원적인 시험입니다. 이제 땅에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이제 예수님을 유혹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니까 이젠 영적인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유혹은요, 주로 누가 많이 받냐면은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들이 받습니다. 이 유혹은. 그래서 뭐 좀 이제 초신자들 뭐 열심히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험이 왔다 갔는지도 잘 몰라 사실은. 예. 이건 주로 뭔가 이제 주님 앞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하고 뭔가 좀 이제 주님의 깊은 은혜도 경험해보고 맛본 사람들이 넘어지기 쉬운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은 간단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 보라.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얘기했잖냐. 너의 발을 받들어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돼? 한번 증명해봐. 한번 해봐. 너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어서 네 말씀대로 네가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해 준다고 했는데 한번 증명해봐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여기 한번 휘말리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은근히 영적으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정말 한번 보여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보여줘. 그러고 막 팔 걷어붙이는데 여러분 여기 휘말리다 보면은 아주 골 때리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명령하니까 하나님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조로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시다바리가 돼버립니다. 잘못하면. 원래는 누가 명령하고 누가 순종해야 합니까?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뭐예요?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증명하려고.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뭐하러 증명해? 뭐하러?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증명해? 증명하기는 내가 왜 걔한테 증명해야 돼? 왜 세상에게 증명해야 돼? 왜 이런 사람에게 증명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끝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기 쉽습니다. 증명해보고 싶어. 자존감 때문에. 영적인 어떤 자존감, 이것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잘 걸려요. 이런 거 한번 해봐. 가만히 있어. 내 3시간 기도하고 나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 확 해버리고 싶은. 근데 하긴 뭘 해. 가끔가다 이런 분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좀 실력 발휘할 테니까 준비하고 오시라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지가 뭔데 무슨 실력 발휘를 해. 성령님이 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 이 착각을 한다니까. 내가 말하면 하나님은 해. 그러면 너는 하나님 할아버지냐? 이건 아주 엉뚱한 결론에 온다는 거예요. 교묘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의 존재의 의미와
어떤 나의 이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하나님 시험하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혹에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왜 증명해야 돼? 누구한테 증명을 해야 돼? 이미 증명되었는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처절하게 죽어가시면서 너는 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찌그러지고 망가져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 대한 가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여전히 내가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살 만큼 가치 있는 존재야. 뭘 더 이상 어떻게 증명을 해줘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이놈의 증명을 하려고, 이놈의 가치의 인정을 받으려고, 내가 의미 있고 나름대로 존재의 가치를 가진 존재인 것을 나타내 보려고 얼마나 시달립니까 여러분?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이미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가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거 저한테는 매일 선포합니다. 성철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성철아,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다. 자유하라. 자유하라. 특별히 형제님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사업하시고 직장 다니면서 남자로서의 자존심, 남자라서 뭔가 좀 증명해 보이고 싶고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나타내 보고 싶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그냥 하는 그 메시지 안에서, 그 주변의 환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한번 좀 증명해 보이려고 시달리는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뭐 하려고 그렇게 해요? 뭐 하려고 그렇게 해? 존재의 의미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몸부림쳐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인정받은 자답게 사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화답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증명에 대한 시험을 딱 마치니까 예수님에게 사역이 확 열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역 들어가신 거예요. 왜? 이게 흔들리면 사역하다가도 자빠져. 이게 흔들리면. 여러분, 제가 18년 동안 학생들 훈련하고 청년들 훈련했는데 거의 어디서 자빠지냐면은 존재의 의미에서 다 자빠져요. 다 자빠져. 뭐 좀 안 되면 나는 소용없어, 나는 가치 없어, 뭐가 좀 힘들면 나는 이래, 뭐 좀 잘 되면 어저께 막 죽으려고 해도 갑자기 뭐 잘 되면 갑자기 막 고개가 막. 미성숙 할 땐 따뜻한 터치를 많이 해줬죠. 근데 여러분, 뭐가 되고 안 돼서 존재의 가치, 의미가 들어갔다 나갔다 이게 아니야. 여전히 나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가치 있고 소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존재에 대한 이 확신, 이 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정체성에 따라 삽니다. 예수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당하게 그냥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이 소중한 정체성을, 이 소중한 존재의 의미를 재확인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리고 이 분명한 진리의 터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무엇이 와고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 분명한 정체성 안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꿈꾸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서의 이 상금을, 이 놀라운 축복을 확신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증명하라고 하는 세상을 향해서 대꾸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성령님이 왜 또 이 감동을 주시는지는 몰라도, 제가 우리 BT 사역자들하고 처음 같이 사역을 하면서 호주에 처음 갔을 때 1000여 명이 넘은 청년들이 모였는데 마지막 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선교 헌신시킨 거지. 거의 3분의 2 어마어마한 청년들이 1, 2년 헌신하겠다고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각각 다 흩어져서 저는 이제 그때 제가 살고 있는 뉴저지에 있는 저희 집으로 왔는데, 그때 제가 섬겼던 성도가 2명이에요. 2명. 얘기했잖아요. 가려고 했던 교회 못 가게 하고 할 수 없이 같이 살고 있는 공동체하고 살고 있는데 다들 선교 나가고 이제 우리 가정만 남았는데 어떻게 보니까 청년 2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걔네 둘이 하고 우리 아들들,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 둘 놓고 1부 예배 드리고 청년 둘 놓고 2부 예배 드린 거예요. 그렇게 막 1부와 2부 예배를 어마어마하게 섬기고 지하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집회를 끝내고 오고 난 다음에 사단이 저를 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고 목사님 봐라, 수원 하나교회. 박주현 목사님 봐라, 저기 히스토리 교회. 김무열 선교사 봐라, 아가파워. 조지훈 목사님 뭐 조이풀 교회. 근데 너 뭐하니? 너는 뭐했니 여지껏? 여러분, 제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근데도 제가 뭐 성령이고 뭐시고, 죄송합니다. 성령이 막 제 안에서 뭐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이 역사하시기 전에 내 안에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게 나 뭐했지?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 20대 후반부터 30대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고. 미친 사람처럼. 이번에 제가 미국 갔다 오는데 다시 한번 제가 늘 사역했던 그 길을 다시 갔어요. 뉴욕에서부터 메릴랜드까지 차 내려오고 버지니아까지 갔어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매주 한 번씩 근 5년 6년이 넘도록 그걸 했어요. 했더니 지금 생각하니까 미쳤어. 그걸 어떻게 했지? 여러분, 그렇게 미친 듯이 했는데 결과는 뭐야? 물론 많이 나갔어. 나가긴 나갔는데 뭐 나갔거나 말거나 내 수중에는 없으니까 나는 뭐 했지? 갑자기 내 존재의 의미, 나의 정체성, 나의 가치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 시험이죠, 이거. 그때 하나님께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 저놈이 격동시킵니다. 근데 솔직히 흔들립니다. 하나님, 난 뭐 했죠 지금? 저는 뭐 했죠? 저 이거 제대로 한 거 맞습니까? 저는 정말 주님 음성 따라왔습니다. 순종하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쳤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는 사실 그냥 거시기 합니다. 좀 솔직히. 하나님, 나 뭐 했습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오는 거예요. 아들아, 너를 향한 나의 부르심은 다르다. 너를 향한 나의 부르심은 다르다. 구약을 봐라. 선지자 중에서 시다발이 많이 이끌고 다니던 선지자 있냐? 없더라고. 할렐루야, 없어. 할렐루야, 없어. 나는 그나마 둘이라도 남아있지. 예? 엘리야도 하나 남았어. 엘리사. 물론 엘리사 때는 선지자 학교가 있어서 많이 건너는지 몰라도 대부분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없어. 아무도 혼자서 그냥 주구장창 외치다가 장렬하게 순교하신 거야. 다른 부르심이 되는 거야. 아, 나는 다른 부르심이구나. 정리 끝. 비교할 필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내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부터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대로 내가 가고 있으면 할렐루야야. 그리고 여전히 나는 그 믿음의 싸움에서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내 삶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뭐 잘했던 어떻든 간에 내 삶이 어떻다라고 평가 내리기는 아직도 이르다는 거예요. 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수원 하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마침표는 아직 찍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 내리지 마세요. 잘했어도 잘했다라고 평가 내리지 마시고,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의 가치 자체도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평가 내리지 마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세요.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가? 그리고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세상의 어떤 기준과 잣대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부르심을 쫓아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디자인대로, 그 데스티니대로 사시는 거예요. 그때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그 자유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샬롬을 누리시고, 이 샬롬으로 조이가 퍼져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은사가 이제 생겼어요. 누가 뭐래도 신경 쓰지 않는 은사. 할렐루야. 아니 뭐 지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나? 별로 안 듣기는 들어요. 우리 형님이 하는 얘기는 잘 들어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자유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이 진리로 말미암아 승리하세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선포합시다. 당신은 소중하십니다. 우리 찬양팀 앞에 나오시고 우리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불편하신 분들은 좀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중등이 고등이들 불편하시냐? 왜 이렇게 안 일어나니? 빨리빨리 일어나. 빨리빨리.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사람을,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오랫동안 훈련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있어요. 누가 성장하냐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아니 정말 그래요. 뭐 안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18년 동안 임상 실험한 결과예요. 제가 시킨 대로 따라온 애들은 거의 다 사역자 되고 나름대로 사역 잘해요. 근데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지 생각대로 하던 사람들은 중간에 다 튀어나가고 지금은 뭐 이제 신앙마저도 잃어버린 애들도 간혹가다 있어요. 여러분, 시킨 대로 해주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오른손 드세요. 오른손. 예? 오른손. 그렇지. 주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아멘. 얘가 나를 제일 많이 축복해줘요. 우리 교회 들어오면. 너무 감사해. 얘만큼 나한테 축복해주는 사람도 없어, 우리 교인 중에서. 자, 여러분, 오른손 드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소중한 존재이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나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나는 이미 창조주 하나님께 소중하다고 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내 영혼아,
자유케 될지어다.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는 모든 것은 이미 나를 인정해 주시고 이미 나를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고 선포해 주신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그 사람이 맞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말이고 이것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의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증명하려고 사지 마시고 인정받으려고 사지 마시고 이미 인정받고 증명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각 심령 가운데 인도하신 대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그 정체성과 분명한 이 존재의 의미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요구에 휘둘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미 우리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